자, 이 시간에는 호세아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의 앞머리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어느 날 이 사람의 손녀가 봄볕이 나른하게 비치는 날 풀밭 벤치에, 풀밭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조그만 애가 성경책을. 이 광경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예? 조그만 녀석이 그냥 성경책을 넘겨가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그 광경을, 자기가 본 광경을 자랑했어요. 여보, 우리 손녀아이가 풀밭에 의자에 앉아서 진지하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그 아이는 아직 글을 못 읽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진 피터슨의 손녀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성경을 넘기면서, 어디서 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성경을 넘기면서 아주 진지하게 읽는 척한 거예요. 흉내낸 거죠, 흉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한지, 우리 영적인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느끼고 만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넘겨 읽어요. 많이 읽으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그러면 그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내 삶에 충격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내 삶에 충격을 주고 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마에다가 또 손목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매달고 줄줄 외우고 다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 좋은 거 준다, 복 준다, 그러면 그런 말씀만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건너뛰면서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젖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은 어떤 음식만 먹어요? 내 입에 먹기 좋은 것만 먹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몸에 좋은 거 먹어요. 그죠? 때로는 입에 써도 쓴 약인데도 몸에 좋으니까 먹죠. 애들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어렸을 때 애 약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입을 갖다가 딱 잡은 다음에 코를 딱 막고, 그럼 숨 쉬려고 입 벌리잖아요. 그때 막 넣고 그러잖아요. 안 먹으니까. 네. 근데 자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경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 머물러 있다? 초보에 머물러 있다. 초보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날 이 시간에는 어때요? 먼저는 로마서를 갖다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호세아서를 깊이 있게 살펴보죠. 이제 이 호세아가 끝나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이제 무슨 예화 같은 거는 잘 안 하고 진짜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꾸 깊이 있게 살펴보느냐? 또 하나의 성경 지식을 내가 쌓아 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표정을 보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가? 하나님의 표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유진 피터슨의 손녀처럼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의미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성경이나 넘기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예배도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앉아있다면 그건 뭐예요? 흉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흉내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 기도를 할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예?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신 겁니까? 대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자, 오늘 13장, 호세아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잘 보세요. 여기는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망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망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높였대요.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사람들이 날 좀 칭찬해줬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러죠. 근데 이 교만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논리로 보면 교만은 곧 뭐다? 바알을 숭배하는 거다. 아, 이게 얼토당토 않게 왜 교만이 바알을 숭배하는 건가?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교만이 우상숭배가 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을 쳐요? 왜 갔을까요? 그 우상이 좋아서 갔을까요? 아니요. 우상을 사랑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 우상을 따르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얻어내려고 간 거예요. 그죠? 내가 필요한 거를.
자, 그러면 그 우상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우상 숭배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일에 우상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섬기는 일에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인정받는 일에 예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하나님을 끌어다 사용하면 그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게 우상 숭배가 가지는 속성이에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기 보니까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대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여러분, 송아지, 우상 그러면 머리에 탁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뭐가 생각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그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 때 그 송아지가 다른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금송아지 왜 만들었냐?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높이고자 만들었어요. 시도한 거예요. 근데 본문 2절을 보니까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라고 했는데 원문에는요, 은으로가 은만 있는 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금과 은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으로 만난 가나안의 성이 어디죠? 여리고 성이죠. 자, 여리고 성을 갖다가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 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굉장히 튼튼한 성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요, 철기 문화가 일찍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제대로 없어요. 무기가 제대로 없어요. 자,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군사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 던졌나요? 활 쐈나요? 아니요. 활 한 방도 안 쐈어요. 창 하나도 안 던졌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으라 그래서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금과 은과 구리와 쇠는 여호와 거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금붙이가 좋으신가?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잘 보자고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도 귀금속을 좋아하셔서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금과 은은요,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 귀금속을 의지하기 쉬운 거예요. 그죠? 여기에 마음을 뺏기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은 너희가 금과 은으로 힘을 비축해서 너희가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정복하는 땅이니까 너희의 가치를 금에도 두지 말고 은에도 두지 말고 오직 어디다 두어라? 하나님의 은혜에다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과 은과 구리와 귀금속을 갖다가 여호와의 창고에 순종해서 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어겼어요? 누가?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옷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갖다가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서 몰래 숨겨놨어요. 결국에 이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뭘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옷에다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고 있어요? 저도요, 제 수중에 돈이 좀 있으면 든든해요. 예? 든든해요. 괜히 식구들하고 어디 나가도요, 든든해요. 근데 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움츠려들고 애가 뭐 사달라 그럴까봐 가슴 졸이고 그래요. 왜? 사달라는데 없으니까. 예? 그래요. 사람이요, 참 이 물질에 굉장히 마음이 지배를 당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가나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인도하는 것은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비록 내 수중에 돈이 지금 조금 없어도 쫄리지 말 것은, 움츠려들지 말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깟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다 집어넣어놓고 너는 뭘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나도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할산 외투 갖다가 쟁여놓고 금 갖다 쟁여놓고 은 갖다 쟁여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면 너 그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 보면 네 가지의 표현이 나오죠.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 네 가지의 공통점. 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예? 우상숭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상숭배라 그래서 저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내 숙소 밑에다가 땅을 파고 시날산 외투를 숨겨놓고 금을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은을 숨겨놓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셔요. 말씀하셔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적은 것을 옆에다 두라 그랬어요. 옆에다 두라. 그럼 뭘로 정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나라를 경영하고 정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읽는 책은 참 중요해요. 저는요, 해마다 그 여름 휴가쯤 되면은 신문에서 뭘 보느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나와요. 대통령이 휴가 가면서 읽으려고 가져간 책.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단한 그 CEO들이요, 휴가 때 읽는 책,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읽나, 그게 신문에 나오는데,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저는 즐겨봐요. 근데, 여러분, 베트남에서 공산화를 이끈 그 사람이 이름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베트남에 도시가 있죠. 호치민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인데,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요, 항상 머리맡에 둔 책이 있어요. 머리맡에 두고 읽은 책.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람인 걸 굉장히 자부심 가져야 돼요.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머리맡에 두고 항상 읽은 책이 뭐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예요. 놀랍죠? 무슨 중국의 병법서 이런 거 안 봤어요. 목민심서 봤어요. 목민심서. 근데 목민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백성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목민심서가 가장 자기한테는 좋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맡에 두고 항상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땅을 빼앗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그 베트남에 가가지고 자기네들 있는 무기는 다 거기다가 쏟아붓어요. 막 비싼 무기 다. 자,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 미국은 자기네들의 무기가 좋으니까 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전쟁은 땅을 빼앗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는데, 일찍이 목민심서를 읽은 호치민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치민이요, 베트남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치민은 백성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미군들은요,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협조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많은 군인들과, 그때 우리나라도 갔었잖아요. 그 많은 군인들과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전쟁에 졌어요. 자, 그래서 이 지도자가 무슨 책을 읽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 구약의 왕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머리맡에 두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또 한 가지. 만약에 전쟁을 해가지고 적의 말을 뺐잖아요. 말을 빼주면, 여러분, 말은요, 옛날에 무기예요. 무기. 우리로 말하면 탱크나 이런 거예요. 이 말이 많아야 어떻게 해요? 강력해요. 막 말을 타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적군의 말을 뺏으면 말을 죽이지 말고 말 뒷굽에 있는 심줄을 끊으래요. 여러분, 말 뒷굽에 있는 심줄을 끊으면 말이 잘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말을 죽이지는 않지만, 불쌍하니까 죽이지는 않지만 말이 못 뛰니까 말이 말구실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을 뺏어가지고
내가 그 말을 타고 싸우면 힘이 훨씬 강력해질 텐데 왜 적의 말을 뺏으면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으라 그랬을까?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영과 보호는 다른 나라의 말을 뺏어가지고 많이 비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아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곳 다섯 나라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많기나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용병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도 찾아오고 빼앗아간 물건도 빼앗아 왔어요. 자, 그랬더니 소돔 왕이 얼마나 자기네 백성 막 붙잡아갔는데 다시 되찾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돔 왕이 딱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당신이 되찾아온 거니까 구해온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고 백성만 나한테 보내고 빼앗아온 재물은 당신이 가지쇼. 당신 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서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소돔 왕이 말하는 대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돔 왕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됐잖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자, 우리 그 사람들하고 재물을 갖다가 뺏어갔는데 그걸 갖다가 저 아브라함이 되찾아왔는데 내가 그거 가지라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가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응?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경영과 보호는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또는 재물을 빼앗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나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하나도 내가 안 가져갈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래요. 사람을.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보세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줬어요. 근데 기뻐서 세워줬어요? 기뻐서? 아니요. 분노함으로. 예.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표현한 말씀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가슴 아픈 구절이 나와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대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왕으로 대접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아니요, 분노하심으로 왕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또 이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경영과 통치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유명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살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지금보다 잘된 후에도 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어야 돼요. 예? 여기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나오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죠? 부활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이제 성탄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런 거 지켜요. 여러분, 여기 감사주일의 감사가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네? 여러분, 감사는요,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이, 또 헌금해야 되네. 그럴만 안 하는 게 좋아요. 감사예요, 감사. 기억.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아깝잖아요. 예? 감사 헌금하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나 투정이 아니라 뭘까요? 뭐요? 망각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 네. 감사의 반대는 기억하세요. 감사의 반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자, 그러면 이 감사가 히브리어로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창세기 14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소돔 성에서 뺏긴 거를 다 찾아왔는데 소돔 왕이 그거 가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거기서 뭐만 가져갔냐? 그 318명을 데리고 갔다 오느라고 먹인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 고기 소모된 거. 그것만 거기서 제하고 다 돌려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 근데 볼까요? 그러고 났는데 소돔왕 다음에 누가 왔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왔어요. 멜기세덱이. 아, 그랬더니 이 멜기세덱에게요 10분의 1을 줘요. 10분의 1.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예요. 난 남는 것이 없는데, 예? 다 줬는데, 근데 거기서 가지고 온 것 그 분량의 10분의 1을 갖다가 멜기세덱에게 줬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어리석어요. 바보 아니에요? 애쓰고 갔다 와가지고 찾아온 것은 다 돌려주고 또 거기다가 10분의 1은 또 멜기세덱에게 주고.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가 이런 거예요?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나오는 찬송할지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감사라는 뜻의 단어의 뿌리가 같아요. 찬송할지로다,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집사님 11조 안 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가요. 예?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보자고요. 야, 내가 너한테 10을 줬으니까 그 중에 1 세금으로 나한테 바쳐. 이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11조의 정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11조는 뭐와 같아요? 감사헌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는데 거기에 아까운 마음이 파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실력으로 다 될 것 같잖아요. 내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잖아요. 내 경험과 내 용기로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자, 이 말이에요. 살자.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찬송할지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찬송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찬송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 찬송은 듣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그랬어요. 원래 듣고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보고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찬양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그 음률이 듣기 좋다고 그 가사가 듣기 좋다고 그냥 무슨 유행가 따라 부르듯이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진짜 찬송은요, 우리 삶으로 부르는 거예요. 삶으로.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녹아져서 찬송이 될 때 그 삶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뜻이에요. 보고. 자, 그러면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애가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요, 아기를 낳는데 저희 집사람도 예인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보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여보, 내가 하나 또 낳겠다 그러면 나 절대로 말려주라고. 저는요 참 착해요. 시키는 대로 했죠. 애 하나 더 낳을까 그러면 안 돼. 왜? 당신이 절대 말려달라 그랬어. 그래서 저는 하나밖에 안 낳았잖아요. 하나밖에.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을 갖다가 계속 기억한다면 또 나요, 못 나요?
못 낳죠. 얼마나 아파요. 막 뼈마디가 다 막 어긋났다가 그 다시 맞춰지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근데요, 그래도 또 둘째, 셋째 낳는 게 왜 그래요? 그때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뭐가 남아요? 그 아기를 낳고 난 후에 그 기쁨과 그 보람과, 그쵸? 그것이 남으니까 전에 그렇게 아픈 걸 또 까먹고 또 낳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나야, 그 보람이 있어야 그것이 상쇄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은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힘들기만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 그 인생이 끝이 어떻게 된다? 해산할 때가 됐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해산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지만 해산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편하지만 않다는 거 알아요. 편하지만 않다는 거 아는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식놈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기억하고 감사할 뿐이고 그런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리석게 아간처럼 자기 숙소에다가 자꾸 쟁여놓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실수하면 나 이걸로라도 살아야 돼. 자꾸 쟁여놓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 있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있으면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13장의 말씀 살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식으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많은 순간에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대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